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부부는 닮아간다고 닮는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40년 이상을 함께 산 그 부부 160쌍의 이 사진을 한 자리에 다 막 이렇게 섞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중에서 서로 닮은 사람들 혹은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70%나 되는 부부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닮은 부부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오는 부부들은 웃을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게 되고, 슬픔의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또 아파하거나 또 힘겨워하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얼굴을 좀 찡그리거나 그렇게 될 때면은 자연스럽게 이 얼굴의 근육과 특정한 세포들이 당겨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얼굴의 인상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이라고 하는 시인은 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50년 동안 함께 살아오신 당신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든 사귀든 질그릇이든 50년이 넘도록 하루같이 함께 붙어 다니느라 비록 때 묻고 이 빠졌을 망정 늘 함께 있어야만 제격인 사발과 대접이 우리 부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늘 함께 붙어 살고 또 함께 동거하며 살아오다 보니 때로는 노쇠로 된 그릇이든 사기 그릇이든 또 질그릇이든 이가 빠지고 또 때로는 때가 다 묻어 있어도 그렇게 함께 붙어 있으니 그런 사발과 대접 같은 관계가 우리 부부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부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3주간 서로 연구하고, 3주 동안은 부부가 서로 연구하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다른 것으로 시작해서 같음으로 사는 게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서로에게 바치는 최상의 배려이고 이해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고 취미와 서로의 습관까지도 닮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서서히 닮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의 서두에서 닮아가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로서
사실 더 중요하게 닮아가야 할 영원한 얼굴이 있고 또 영원한 마음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외형만을 닮는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을 닮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얼굴은 성형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유대 복장을 입고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만약에 그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흉내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순절기에 한번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잘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정말 잘 닮아가고는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고 전혀 다른.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네, 내가 성경의 사람이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건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이 사순절기에서만큼은 여러분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고요한 곳에서 나를 보고 주님께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여러분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거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깨닫고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 왜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삶을 사신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격은 어떠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전생에 이루고 싶으셨던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정말 복음의 이야기는 뭘까? 그것이 여기에서 만나진 그 말씀과 그 내용들은 비로소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빛을 발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도 얻고 누가 나로 하여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것도 좋고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정직함이, 그런 신실함이 이 사순절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2019년도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최고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서로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를 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얻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나를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의 신앙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육신의 자아, 나의 본성, 나의 과거, 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스 할 수 있는 것. 오늘 아침 이 종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을 우리에게 모든 성지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난파된 간첩들이 태백산을 넘어오다가 발견이 되면서 자수하지 않았고 결국은 다 자폭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고 제각각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 널브러진 조각들을 겨우겨우 짜맞춰서 그 태백의 어떤 그 부대의 연병장에 전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대의 군목 되시는 목사님이 그 시신들을 보면서 몇 가지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첫 번째 충격은 그들은 그들 자신이 배우고 또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은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 충격받은 것은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인 통일화의 매듭을 보니까 완전하게 묶어버려서 풀수조차 없었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통일화를 신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신발을 벗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아주 혹독한 그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받은 충격은 그들이 신고 있는 통일화의 밑바닥에 다 헐어버려서 발바닥에 그냥 드러났는데 그 발바닥이 얼마나 무쇠 같은지 말이에요. 대검의 칼을 가지고 발바닥을 눌러도 마치 가죽처럼, 그냥 무쇠처럼 대검이 튕겨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고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겠죠.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죽은 그들은 비록 간첩이었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 그 잘못된 신념을 위해서도 그들은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비애, 알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슬픔을 느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질문이에요. 그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게 뭐지? 신념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의 신념을 위해서 그 엄청난 시련, 그 고통까지도 견뎌내고
그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울려졌던 하나의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념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이 슬펐다. 그것이 슬펐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나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런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러니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하고, 모세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어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가만히 들으시더니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믿는다 하지라. 그러면 성경은 그게 왜 없는데 이러셨을 것 같아. 예수님 손가락을 탁 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여기서 탁 막히는 거지. 이 질문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에게 있어서의 나는 누구냐, 너의 신앙 속에서 나는 누구냐, 너의 고백 속에 나는,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아무도 그 대답을 하지 못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때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처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앤드류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성도가 십자가를 간직한다, 이 성도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다,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왼쪽도 오른쪽도 치우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한 방향 한 길,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길만, 오직 한 길만 가는, 사람이 휘둘리지 않아,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 힘들어도 때로는 즐거워도 때로는 행복해, 그냥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뒤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랑거리조차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다 묻어버리고 뒤로 후퇴하지 않아 앞으로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절대로 십자가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지를 않아. 자기를 먼저 드러내고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선한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내 몸을 내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어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런 공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다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이 힘의 원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요. 은혜일 뿐이다, 은혜일 뿐.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나의 공로도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젠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5가지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참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의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거는 보편적인 거야. 누구나가 다 지고 있는 거야. 특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다 보편적인 거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다. 어느 한순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고 가는 것.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차피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힘든 길이고 어려운 일이고 남이 안 가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5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쾌락도, 자기의 이익도, 자기의 만족도, 자기의 자존심도, 이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지. 어떤 분이요, 평소에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야 늘 푸념 섞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이렇게 무거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를 맡기셨나? 힘들어서 정말 죽겠네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보니까 꿈속에서도 내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십자가를 지고 아주 낑낑대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겨우겨우 언덕길을 올라갔더니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은 십자가들이 그 언덕에 막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많은 십자가들 중에서 내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니까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 내가 바꾸고 싶은 십자가 있으면 얼른 바꿔서 지고 가라. 그래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리고 막 쳐다봤더니 저쪽 한쪽에 아주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있더래. 조그만 십자가. 야, 저 십자가는 왜 이렇게 작으냐? 그런데 작은 것만 아니라 아주 좋은 보석으로 잘 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확 집어던지고 얼른 가서 그 작은 십자가, 보석으로 된 잘 다듬어진 그 십자가를 다 움켜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아당기고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에요.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거지. 자기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마음에는 쏙 들었는데 화려하게 생겨서 보석으로 잘 단장이 돼 있어서 크기도 맞고 마음에 쏙 들었는데 이걸 내 품에 안아야 되는데, 내가 쥐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더래. 그래 도대체 이 십자가는 뭐가 있는가 하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순교와 주님을 향한 피 흘림과 이런 거대한 신앙의 순결이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그 자그마한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십자가, 그 무게가 너무너무 거대한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나는 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십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밝은 장미로 잘 만들어진, 다듬어진 그 십자가가 있어서 보니까 그 장미에 향기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게도 적당해. 내가 이렇게 질만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장미의 십자가를 당겨서 안고 또 겨우겨우 지고 가는데 이상한 거는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장미의 가시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움직일 때마다 찔러, 한 걸음 갈 때마다 찔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의 따가움 때문에. 그래 도대체 이 장미의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봤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충성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사랑의 가시, 충성의 가시, 봉사의 가시, 헌신의 가시, 이런 눈물의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이 없이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미에 십자가도 못 지고, 근데 어디 보니까 아주 만만한 십자가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자기 키에도 맞고 자기 몸에도 맞고, 그런데 딱 지었는데 뭔가 익숙하더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무겁다고 내 던진 자기의 십자가가 자기한테 제일 잘 맞더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가볍게만 보여집니다. 나에게만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돼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도 기억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랐던 그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서 죽이라, 그렇게 돌변한 군중들의 모습들도 한번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고 채찍 맞으면서 살갗이 떨쳐나가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피 흘리고,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한번 기억해보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제대로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순절기는 그런 절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인 것처럼, 그리고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저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십자가, 평소에는 뭐 다 놓치고 살 때도 많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십자가 아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갈해지기를 바라고, 잘 다듬기를 바라고, 예수님 잘 닮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곳에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목함을 이루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기 중에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신앙을,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